주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9월 전도의 달, 오후에는 노방 전도도 있습니다. 전도하기에 좋은 날씨지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전도지 나누면서 또 오늘 오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축원합니다. 노방 전도도 중요하지만 관계 전도에 대해서 제가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배후에 역사하는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내쫓아야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는 그 영혼을 마귀가 결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이 내쫓기기를 선포할 때 그 악한 영은 결박되고 내쫓기며 한 영혼은 하나님 앞에 자유롭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전도 대상자들의 접촉점을 찾고 기도 제목을 공유할 때에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영적 제사장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 소그룹에 모여서 그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그저 우리가 인간적인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내 전도 대상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무슨 기도하겠어요? 내 기도 제목을 아뢰 뿐만 아니라 내가 전도해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더욱이 전도 대상자들에게 이제는 기회를 얻어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고 있음을 주지시켜야만 합니다.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금식도 하고 필요를 따라 철야도 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결단을 촉구하게 될 때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믿음으로 열매 맺게 되고 우리가 구원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 믿음의 결과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공격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항상 잊어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때에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는 자꾸 이것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일들을 벌임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자기 생각인 줄로 알지만 사실은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는 결과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있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마귀 도구로 전락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도 성령의 은혜를 갈망하며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그 가운데 주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지요. 예수님께서 어부였던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일터였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일터, 삶의 현장, 우리 가정에서 주님이 불러주시고 바로 그것이 전도의 현장이 되기를 소원하며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는 사람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고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고 거둔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많은 고기를 거두게 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베드로가 많은 고기를 잡은 것에 주목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성경의 핵심이 아닙니다. 성경의 핵심은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분명한 주님의 의도를 깨닫고 그 가운데 전도의 비밀을 깨달으며 우리도 전도자라가 되기를 소원하며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주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그물을 바로 정리하자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물을 정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그들은 제자가 되지 못한 상황이었지요. 그들은 다음 일을 위해서 그물을 정리합니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끊어진 부분을 다시 이어갑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다시 펼 수 있도록 차곡차곡 개어 놓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디지털 시대를 살며 인터넷 환경 속에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은 사람들을 연결하며 정보와 신뢰, 지식과 재산을 공유하는 새로운 시대를 우리에게 열고 있습니다. 여기에 네트워크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아주 재미난 일입니다. 여러분, 그물이 영어로 네트지요. 이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람들의 교제가 네트워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물을 정리하는 어부들처럼 우리의 네트워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전도에서 네트워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관계를 잘 정돈하고 그 관계를 바르게 함으로써 비로소 사람 낚는 어부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물을 정리하듯 나의 마음을 정리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제대로 정립해 나가야 합니다.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곳으로 물고기가 새어나가듯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영혼들을 놓칠 수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SNS를 통해서 새로운 관계를 체험하게 되었고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함과 함께 젊은 세대들은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세상에서 관계망을 만들고 꿈과 이상을 실현하며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타버스라는 말 자체가 생소한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유니버스라면 이제 가상의 공간은 메타버스로 이야기되어집니다. 그래서 게임으로 시작되어진 이 공간이 이제는 교제의 공간이 되고 또 이상을 실현하는 공간이 되고 심지어는 부를 이루는 공간이 되어서 가상화폐의 등장과 함께 새로운 경제의 문을 열고 있는 새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인간은 자기 아바타를 만들어 신처럼 아바타를 조종하기 원하며 또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유혹에 빠지게 되면 벗어나오기 힘든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모바일이나 PC 앞에서 매달려 있는 젊은이들을 보며 기성세대들은 안타까워하지만 MZ세대로 불려지는 젊은이들은 그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고 자기들의 꿈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이 우리 시대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실 세상에서는 안 되는 것들이 아바타를 통해 멋있어지고 똑똑해지고 잘나지고 그럴듯해지는데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도 실패자, 누저는 만들어지고 거기서 외면받으면 속상해지는 것이 우리 젊은 시대의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고민했던 것처럼 우리는 고민할 수뿐이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정보의 바다에서 나는 뭘 건져낼 수 있을까? 새롭게 펼쳐지는 가상 공간에서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어부들이 지칠 수뿐이 없던 것처럼 우리는 힘들 수뿐이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특히 가상세계는 거짓이 남말 수뿐이 없습니다. 내 아바타를 만들며 꿈과 이상을 가장한 거짓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위세와 기만이 판을 치게 되어집니다. 심각한 고민 없이 메타버스를 받아들이며 거기에 빠져버린 젊은이들에게 이게 일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영화가 처음 등장하던 때 교회는 심각한 고민을 해야만 했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면 영화는 다 거짓입니다. 심지어 역사를 재현한다고 해도 배우는 역사 속에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연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영화 극본은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거짓입니다. 사람을 속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면 평범한 지식을 갖고 있는 수준에서 사람은 영화와 현실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영화에 빠져들어도 영화가 끝나고 나면 현실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대리 만족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정신 차리고 그 배우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금세 인식할 수 있습니다. 가끔 시골 할머니들 중에는 마치 드라마가 진짜인 줄로 알고 악역을 하는 배우를 보면 막 화를 내시고 욕을 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대다수의 경우는 그 배역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영화를 문화로 인정하면서 교회는 선교사에게 적극 활용하게 되었고, 또 그런 교회가 이제는 메타버스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하는 고민을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를 알리고 문화 강좌를 알리는 정도로 SNS를 활용하고 있지만, 과연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어부들이 아무것도 잡은 것 없는 것처럼 우리의 상황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은 아닌지 심히 고민스러운 상황 속에 우리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깊어지고 관계가 깊어지고 인생을 보는 눈이 깊어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생각 없이 가상현실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아바타를 만들고 가상화폐를 따라다니며 이제 그 속에서 생활하다 보면 우리는 영적 감동을 상실한 채 현실을 망각하게 됩니다. 멋있는 아바타를 만들고 현실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가치가 출렁이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 되었지만, 그러나 거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지면 인간은 좌절, 실망, 저주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채 안타깝게 살아갈 수뿐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삶을 정립하며 이제 변화된 환경 속에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시대가 우리 앞에 열려지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추구하는 것이 다르다 해도 결국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인생은 실패자일 수뿐이 없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결국 빈손일 수뿐이 없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수박 겉핥기식의 인생을 살다가 끝날 수뿐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며 인간관계도 더 깊어져야만 합니다. 진실되고 진솔한 모습으로 우리를 다듬어가며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가며 이제는 주의 영혼들을 영적으로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시대의 가치관은 철저히 외모 지상주의, 물질 지상주의, 성공 지상주의가 되고 말았습니다. 메가버스는 그것을 포장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하고 판단합니다. SNS에서 나누는 대화와 의견의 표시는 너무나도 표면적이고 극단적이고 단편적이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딱 좋은 상황입니다. 네. 두 개의 부호로 우리의 모든 감정이 다 표시될 수 있을까요? 네. 스마일 하면 이게 비웃는 건지 진짜 즐거운 건지 진짜 공감하는 건지 우리는 수시로 착각하게 됩니다. 언어의 기능이 상실된 채 언어가 기효화되면서 사람들에게 이미지화되어지고 그 이미지를 통해서 모든 것을 상상에 맡겨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현실입니다. 우리 시대는 그 가상 공간에서 성공하고 그 성공을 현실로 끌어들이려고 하지만 죄송하지만 성경 말씀대로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은 것이 우리의 상황입니다. 100만 명의 팔로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신앙의 한 사람의 동역자가 절실하다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만 합니다.
가상화폐의 장점을 이야기하면서 정부 통제를 벗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인증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나와 함께 힘을 모아 동역하고 함께 서로 간증을 나누며 신앙을 공감할 수 있는 신앙의 동지가 절실하다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잊어버려서 안 됩니다. 10년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도 날마다 만나는 신앙의 동지들이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신앙 생활의 의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10년 이상을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으면서도 목사의 목회 방침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면 그 신앙은 그저 교회 밥만 먹고 다니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고 깊은 신앙의 수준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뭘 하든지 말씀에 의지해서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범죄자의 수준에 떨어질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때때로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열심으로 대단한 것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리는 일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금요일 심야 기도의 시간에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살해한 것이,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다의 기근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숨겨졌던 진실들이 다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울이 자기 열심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했던 그가 기브온 족속은 약하고 부족하니까 그 사람들을 학살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열심을 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인 줄로 착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얘기하잖아요. 착각은 자유라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착각은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전진하지 않으면 마귀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점검해야만 합니다. 적당한 관계, 적당한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보며 불신 영혼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려면 우리가 먼저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심도 있는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내가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말씀 속에서 자기 자신을 다듬어 가야만 합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그 가운데 은혜를 누리고 또 큐티하면서 하나님 앞에 적용하고 그 가운데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백날 교회를 다녀도 10년을 교회를 다녀도 변화되지 않은 채 그저 늘 불편하고 속상한 인생을 살 수뿐이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매일 나와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그 정도 수준이라면 우리는 우상 숭배자의 수준에 머물 수뿐이 없고 그저 물고기 많이 잡으면 행복한 줄로 착각하면서 거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믿음 안에서 관계의 깊이도 더하고 더 나아가 내 신앙의 깊이도 깊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영혼을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을 낚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교회는 훈련장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의 인생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훈련에 우리가 성공한다면 세상에 나가서 못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끌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영혼을 통해서 뭔들 못하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십을 신앙 안에서 배울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회입니다. 때때로 교회에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실패가 용납되지 않지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훈련됨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관계 형성과 함께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의 마음을 얻으며 그 영혼을 영적으로 그리스도 앞에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있는 곳곳에서 이루어 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동역자를 모으자는 것입니다. 시몬은 동역자들을 불러 동역하게 됩니다. 혼자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하려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먼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동역자를 구할 때 가장 중요한 분은 성령님이셔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하는 가장 큰 전제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님은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청하며 이제는 주의 신앙 동역자들과 협력해야만 합니다. 이 협력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들과도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이룰 수 있고, 심지어는 불신자를 하나님 앞에 인도함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동역하고 또 전도 대상자를 접근하는 일에도 함께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차고 넘치는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으로 다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할 때 이미 강조한 것처럼 교회 소그룹에서 함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기도의 자리에 초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구역 예배를 하고 소그룹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하고 직장에서도 하고 우리의 영역을 넓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자꾸 위축이 되어져서 구역 예배도 교회 안에서만 하려고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의 영역이 확대되지 않고는 불신자를 하나님 앞에 전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이 돼서 다른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그 영혼 한 영혼이 우리 앞에 귀한 보석과 같은 존재임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석은 처음부터 보석이 아니었어요. 원석입니다. 돌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처음에 보석을 볼 때에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 합니다. 그 눈이 열리게 되면 돌덩어리를 다듬어서 보석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눈이 없으면 보석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지금 보석과 같은 영혼이 널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찾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님,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내가 사람의 가치를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그 눈이 열리게 되면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 줄 깨닫게 되어지고, 그 영혼을 내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보석처럼 다듬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의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되어질 때 그 영혼을 새로운 세계로 초청하게 되어지며 새로운 인생을 이제 만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그물을 만들어서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어부가 물고기 잡듯 하나님 앞에 영혼을 인도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역자들끼리 소통해야 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영적인 관계가 더 깊어져야 합니다. 제가 뉴스를 들으면서 충격받은 것이 이제 전자제품끼리도 소통하는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 들으면서 보셨지요? LG와 삼성이 이제 소통하는 가전시대를 열겠다. 이번 어디에서 전자제품 발표하는데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까는 지금까지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삼성은 삼성 안에서, LG는 LG 안에서 전자제품이 자기들끼리 소통하는 시스템을 이미 만들어서 이 모든 게 다 실제로 가동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는 브랜드의 장벽을 넘어서 삼성 제품하고 LG 제품하고도 소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제품들이 자기들끼리 소통해서 모든 시스템과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진입했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자, 앞으로 시대가 점점점 바뀌어져서 이렇게 된답니다. 택배를 로봇가 하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택배하면서 물건을 사람 집 앞에다 놓고 가지요. 이제는 여러분 집에 전자도어와 택배하는 로봇가 소통이 돼서 이제 사람은 그 전자키를 못 열어도 로봇은 택배를 받을 사람이 명령에 따라서 입력해 놓은 코드를 가지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여러분 현관 앞이 아니라 안전하게 방 안에다 놓고 간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네. 전자제품끼리도 기계끼리도 소통하는 세상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끼리 소통하지 못한다면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기계가 지배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우리끼리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영적으로 소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계의 지배를 받으면서 기계의 소통을 부러워하겠죠. 쟤네들끼리는 잘 통하네, 왜 우리는 안 통하지? 부부인데도, 부모 자식인데도 왜 너는 나하고 안 통하네, 이러고 앉아 있을 거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영적으로 깊은 단계에 들어가야만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데 목적을 두고 목표를 두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소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난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가 방언이죠. 그 방언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소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전 세계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가 증거할 때 그 말을 모두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동역자들을 모아 함께 소통하며 하나가 되어 믿음의 새 시대를 열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교회 예배에 참석했다가 뒤에 앉았다 가는 것으로 신앙의 목표를 정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소그룹에 참여해서 전도에도 참석하고 구역에도 참석하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특별히 전도 대상자를 정해서 함께 기도할 때 거기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네 번째, 영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그냥 고기를 많이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많은 물고기를 잡고 난 후에 오히려 베드로, 시몬은 여기서 주님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에게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는 떨렸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굴까? 우리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니까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내게 메시지를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다 마귀 역사라니까요. 자꾸 나를 드러내게 만들고 내 자랑을 하게 만들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죄를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인간적인 생각은 영적 성공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설 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변화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보지 못하는 세상을 보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영혼을 살리고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 성공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고기 많이 잡은 것으로 오늘 이야기는 끝났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고민하며 주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높이며 영적으로 내 인생을 점검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이 시간 만나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어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삶 속에서 배우며 실천하며 주님과 동역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지난주에도 강조했어요. 아무나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특권이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을 때에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영혼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것들을 체험하게 되어지며 불신 영혼들을 온전케 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함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있는 곳곳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의 도구가 되어 한 영혼 한 영혼 영적 존재로 세워나가며 보석과 같이 다듬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사람은 낚는 업으로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주님과 동행하며 이제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히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